우리가 지난주에 정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정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신령한 선물이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우리의 어떤 열정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정금보다 귀한 신령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중심이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끝이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내 중심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찾아오거든요. 아니면 도리어 더 어떻게 보면 더 혹심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좀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안 믿는 형제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고난이 이렇게 닥치니까 명절날 이렇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가면 그 안 믿는 형제들은 멀쩡하게 잘 산다고 이렇게 와갖고 멀쩡한 얼굴로 보이는데, 자기는 그냥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속에서 헤치고 나가다가 이러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서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고난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고난이나 내가 참 납득할 수 있는 고난이 오면 그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오거든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 이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여튼 각양각색의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래 쉽게 말하면 여러 색깔의 여러 모양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시험이 오면 어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 정금보다 이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각가지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고난. 이런 고난이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색깔, 여러 모양을 가진 시련이 우리를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거든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내가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내 삶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가장 좋은 관계를 맺었던 어떤 그 관계에서 상처가 와서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사역의 실패가 내 삶을 흔들기도 해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을 닥치다 보면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로 낙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압니까,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 사람이 욥입니다. 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라. 이해를 알 수 없는 시험에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고 그냥 아내까지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뭐가 대단하냐, 너 꼴 보니까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떠나가 버리고 저 멀리서 친구들도 막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모양을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위로했던 거 던져버리고 야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나 배울 수가 없고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시련들이 우리 인생들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든 것을 주고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아픔을 줍니까? 이 질문이 더 어려워요. 그 대한 답이 오늘 1장 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믿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단 말은, 불로 연단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라는 말은 헬라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요. 금속 세공에서 쓰이던 전문 용어예요. 도키미온이라는 말이, 순도 검사를 하다. 이게 뭐 18K인지 24K인지 이걸 이 검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검증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이게 진짜인지를 검증해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을 도키미온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너희의 믿음은, 지금 전금보다 귀한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시련의 과정, 내가 너희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주어진 그 믿음을 불로 계속 연단을 해가지고 내가 검증을 해보니까, 검사해보니까 너 진짜 금이야 하는 믿음이 너희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은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자아 같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내게 주셨는데 그 믿음 안에는 나라는, 내 자아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순금 같은, 순금보다 귀한 믿음이요, 순금보다 귀한 내게 주었는데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게 내 안에 묻혀버린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이 내 염려 속에 묻혀버리고 내 걱정 속에 묻혀버리고 내 불안 속에 묻혀버리고 내 두려움 속에 묻혀버리고 내 자아 속에 다 이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속에서 이 불순물을 쏟아내듯이 고난은 내 주님이 주신 정 같은 믿음에 섞여있는 내 불안과 그 자아들을 이 고난의 불을 통해서, 시련의 불을 통해서 이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가짜 믿음을 진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인 우리 믿음이 우리 몸에 새기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가 믿어졌어요. 오늘 예수를 사랑했어요. 오늘 예수 때문에 기뻐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절망에 살폈다가 어떤 때는 막 담대했다가 어떤 때는 두려워했다가 그러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못 찾겠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볼 수도 없어. 그걸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믿음을 내게 드러내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내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이게 내 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이식 수술을 우리가 받을 때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심장으로 내가 딱 이식 수술을 받아도 이게 받고 나면요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장기가 아닌 것이 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몸이요 그 심장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을 먹어야 돼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약을 계속 먹어요. 예, 계속 먹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의 고통을 막 견뎌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견뎌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몸이 그 심장을 내 심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심장 이식했다고 막 그냥 내가 갑자기 그 심장이 내 심장이 내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난한 고통과 시련의 그 시간들을 내가 겪어내면서 그 심장이 내 안에 내 세포 속에 막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정말 내 안에서 내 자아와 내 육신 속에서 이게 자꾸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이 거부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내 세포 속에 스며들듯이 심장이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것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뱃속에 내 세포 속에 이거 했다가 세포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믿음이 내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서 내 것이 되는 시간. 내 것이 되는 시간. 그냥 어떻게 가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졌는데 그 믿어진 예수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고난을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이라는 불을 가지고 정말 내 삶의 부분들을 계속 되어가면서 우리를 정말 믿음을 내 것으로 세워가는 연단되어 가는 빚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을까. 고난이 없으면 아니요 고난이 없으면 그 믿음이 내게 안 돼요. 주님의 주신 천금보다 귀한 믿음이 진짜 가치를 내게서 발휘하도록 만드는 게 고난이라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진짜 가치를 내 삶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생각 속에 나타나고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채워져가는 과정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작품이라도요 양성 시간을 안 갖추면요 아무리 작품이라도 그 양성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온전한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심할수록 내 믿음의 견고함은 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이 심할수록 내 믿음의 가치는 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 제가 참미 이렇게 자전거 연습을 시킨다고 운동장에 데려가 뒤에서 잡고 막 했는데 어린 아이가 자전거 연습을 이렇게 시킬 때 아빠가 뒤에서 딱 잡고 앞만져 밀어요. 그래 왼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아빠가 자꾸 걱정하지 마 이래가지고 운동장을 돌아요. 막 돌다가 어느 순간에 아빠가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잡고 가면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다 가다가 손을 딱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애는 그걸 잘 몰라요. 그 타고 가다 그러다 삐뚤삐뚤 넘어지면 아빠 손 났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손 났어? 아니. 그런데요, 이 손을 놓는 시간은 아이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발로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고 걸어가도록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 자전거 타기는요, 중심 안 잡고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아야 이게 자전거 타거든요. 근데 잡고 가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손을 놔할 때 삐뚤거리면서도 페달을 밟는 중심을 잡으면 그때 자전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놓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욥이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앞에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왼쪽보다 안쪽 보이니까 이거 손을 놓는 시간.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놓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발로 페달을 밟고 걸어가도록. 그게 좀 삐뚤거리고 그게 좀 힘들어도 내가 다 안장을 잡고 가는 것만큼 안정감은 떨어져도 그게 다 하는 것처럼 안정은 떨어져도 내 발로 페달을 밟면서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하면서 중심을 잡아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고난은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심을 잡아 실어가도록 내 믿음이 내 발로 세워져 가도록 나를 연단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게 하나님의 고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손을 놓은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손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안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손 안 잡고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손을 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이제 중심을 잡아라. 이제 내 힘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내 믿음을 연단하면서 쉬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제 손을 붙잡고 갔거든요. 붙잡고 갔는데 1년 붙잡고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갑자기 6개월 하나님 손을 놔버렸어. 하나님 불러도 안 보이고 진짜 뭐 앞을 봐도 안 보이고 뒤로 봐도 안 보이고 뭐도 보이고 안 보이고 막 죽을 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근데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못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으면 나 같은 분이 근데 교회 와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됐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한숨 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됐거든. 예수 믿으면서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됐거든.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 이런 좋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뭐가 저리 근심이 될까 싶기도 하고 뭐가 저렇게 싸울까 싶고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손을 놓음으로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흔들리면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어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지 않고 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눈비에 젖지 않고 바람과 비에 젖지 않고 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랬어요. 언제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우리가 그 믿음에 걸맞도록, 우리가 믿음에 걸맞도록 믿음의 시련이 우리 삶에 오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정말 그 믿음에 걸맞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그 불로,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 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은 기독교 강의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시련 없이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조차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후에 그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 시련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 믿음을 받았지만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다는 거 모른다. 그 시련이 오면 그때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 내 믿음이 정말이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짜임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힘든 시간이 아니고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딱 잘라내면 나이테가 있거든. 나이테가 있는데요. 이게 겨울이 따뜻할 때는 나이테가 넓어요. 물렁물렁해요. 근데 그 안에 단단한 결들이 있잖아요. 이 단단한 결들은 그 겨울이 춥고 혹독할 때 생기는 나이테가 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받치는 건 뭐냐면 물렁물렁한 그게 아니라 그 단단한 저 나이테들이 그 나무를 받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이 내한테 좋은 일, 행복한 일, 내가 잘 되는 일, 그게 오늘의 내 인생을 받쳐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내 인생에 밤이었고 겨울이었고 어둠이었고 그것을 힘겹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붙잡고 걸어갔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나이테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내 인생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내 인생을 받쳐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의 나이테가 오늘도 내 인생을 받쳐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을 아는데 요셉이 꿈을 받았어요. 하나의 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요셉이 막 자랑하고 다니.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형제들한테 자랑하고. 근데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죽겠어요. 그 요셉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장자가 입히는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 되는 요셉이가 입히는 아버지 때문에 맹제들은 속상한데 또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 동생 때문에 그 동생한테 하나님이 꿈까지 줬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막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셉 네 꿈이 이루어지는 것 보자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고 13년의 기간 동안 또 그 술 맡은 가는장에 했는데 그냥 그것도 또 배신당하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총리로 세워주거든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후에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그 고난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성경이 2개의 단어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단어 하나고, 두 번째로는 뭐냐, 형통하더라. 두 단어가 나와. 그 요셉은 죽겠는데, 요셉은 그냥 갑자기 그냥 요해로 끌려가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다음에 형통하더라. 그 다음에 막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형통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잡고 그 고난의 불구덩이를 가지고 요셉의 비전을, 요셉의 꿈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이전에 요셉의 꿈은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그러나 그 고난의 통로를 다 지나고 난 후에 요셉의 꿈은 뭐냐면 용서와 그리고 실제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 꿈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요셉의 꿈을 정금보다 귀하게 세워간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요셉의 인생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철부지고 자기의 꿈을 자랑거리로 알고 자기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옥수되는 권리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요셉의 꿈은 진짜로 살리는 꿈, 진짜로 형제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 꿈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를 세워가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요. 아까 욥 이야기했잖아. 앞으로도 안 보이고 뒤로 안 보이고. 그래.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난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라 그러거든요. 그 뭘 봤다는 거예요? 앞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뭘 봤느냐 하면 그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그 길을 아시지.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손을 놓을 수 있겠어? 이 고난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이 하나님을, 이 고난을, 우리를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은을 연단하는 같이, 금을 연단하는 금장색같이 앉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금과 은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우리는 이런 이 돌덩이 같은 거, 분명히 안에 금은 있는데 이게 돌덩이 같은 거예요. 돌덩이. 옆에서 볼 때는 이게 돌덩인지 금이 있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전문가만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돌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가는 물속이다. 그럼 이게 돌이 막 녹아요. 그 뜨거운 물 속에 계속 녹아요. 막 돌이 비명을 질러.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 근데 녹아있다. 자아가 녹듯이 그 돌덩이의 모습이 다 녹아요. 그래도 역검장식은 불을 안 끄거든요. 계속 불지. 그리고 뭐 하느냐. 막 하면 그 찌꺼기들이 떠오르거든요. 찌꺼기 떠오르면. 그러면 그 찌꺼기를 망을 갖고 다 거든요. 계속 언제까지?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그 금의 모습이 그냥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계속. 근데 금 표면에 주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결코 자리를 뜨지 않는다. 계속 앉아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 녹아질 때 찌꺼기만 계속 끼만 계속 앉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은 고난의 불로 내 인생에 있는 자아의 찌꺼기들이, 그 물수문들이 그 고난의 불 속에서 막 떠오를 때 주님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결코 그 고난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그 찌꺼기들을 꺼내면서 그 금수 표면에
당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아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를 떠난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계속 지키면서 뭐 하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불안이라는 염려라는 욕심이라는 그 찌꺼기가 떠오르면 그걸 떠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 심령에 주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비춰져.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계세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계세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힘들다고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면서 내 고난의 현장에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거두면서 오늘도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도록 정금보다 귀하게 되도록 쉬어가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 갖고 찬양을 한번 만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색깔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아픈 눈물로 잠깐의 시련 속에 내 마음 근심하나 주님은 그 도가니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시네. 나를 태우려 함이 아니요 나를 완성함이라. 불꽃 속에서도 주님의 눈은 나를 떠나지 않네. 찌꺼기 거치고 자가 녹아내릴 때 주님의 얼굴이 내 영혼에 비칠 때까지 주님은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네. 정금보다 귀한 믿음 나를 빚으시는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가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련의 결들이 내 영혼을 단단하게 하네. 아버지 조용히 내 손을 놓으신 것 같을 때 그것은 나 스스로 페달을 밟게 하려 함이라. 내 세포 속에 스며든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이제는 나의 것 되어 주를 향해 노래하네. 내 믿음의 순도를 검사하시는 주 찌꺼기 거치고 자가 녹아내릴 때 주님의 얼굴이 내 영혼에
무너진 삶이 순금이 되어 나오듯 나의 고난은 소멸이 아닌 창조의 시간 영혼의 닻을 내리고 폭풍 속을 견디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 하늘 그 아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이 나를 감싸네 정금으로 나오리라 주님 얼굴 내 안에 비치리라 내 설교 원고를 가지고 노래만을 만들어서 얘한테 음악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음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설교의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부분을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처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갈리아온 노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뛰어오를 듯한 기쁨이야. 다 뛰어오를 기쁨. 그러니까 넘쳐흐리는 아니에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하면 우리 안에 뛰어오를 듯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환희를 주는 거예요. 환희. 그게 어디서 오느냐? 8절 하반절 같이 8절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믿고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예수님을 향해서 보게 만들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고난을 받으면 근심해서 슬픈데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울고 있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공급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은 말로 설명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불가능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오랫동안 그 할머니가 손주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말로 더 표현해야 하는 이런 어떻게 이 좋은 걸 어떻게 말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더 표현해요. 고난 속에 울고 있어야 되는데 고난 속에 절망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난 속에 부서져 있어야 되는데 고난 속에 그냥 우울하고 그냥 내 영혼이 다 부서져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내 안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이거 말로 표현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기뻐해?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 어떻게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해요? 어떻게 이 기쁨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바람이 확 들어있는 공을 물속에 집어넣은 적 있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이 공이요, 그 안에서 막 흔들려. 손을 조금만 넣으면 팍 올라오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억눌러둬요. 고난을 억눌러. 그 고난을 뚫고 팍 터져나오는 기쁨을 준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억세게 힘들게 만들어도 그것을 뚫고 솟아오르는 한의를 우리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야.
빌보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감옥과 열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올지라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 잠깐 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해 간다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내가 고난이 어려울수록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안에 고난 때문에 오는 슬픔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용숨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막 몰려오면 큰 배들은요 바다로 나갑니다. 큰 태풍이 몰려오면 작은 배들은 막 그 앞에 대지만은 큰 배들은요 그 태풍이 오는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이 바다 태풍이 오는 그 한가운데서요 닻을 내려 닻을 쫙 내려 그 닻이 딱 박히는 순간에요 그 태풍 속에서도 이 배는 흔들리지 않고요 막 그 태풍을 견뎌내요. 이게 배가 태풍이 올 때 연안에 있으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닻을 딱 내려놓고 그 태풍 한가운데 그걸 닻이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한가운데로 나가서 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쫙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태풍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끝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표류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난이 선을 이룰 줄 믿고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 귀하게 연단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할 시련이 닥쳐와도 잠깐의 어둠 속에 내 영혼 갇힌 듯해도 이것은 나를 무너뜨린 고난이 아니요 하늘의 생명을 내 안에 심어가는 과정이라 이식된 심장처럼 아픈 거부반은 지나면 비로소 주의 생명이 내 피에 흐르게 되리 말할 수 없는 기쁨 입을 뗄
춤을 추던 그 길